7가지 치명적인 죄의 시리즈는 끝났어요. 그래서 8가지 구분이 조금 사람에 따라서 견해에 따라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를 더 다루고 마쳤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또 시리즈가 시작되도록 하겠는데 역설, 영어로는 이제 파라독스죠. 파라독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당분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설이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어떤 주장이나 개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역설적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성경의 가장 큰 역설이 무엇이냐? 십자가, 그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그 죽음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된다. 죽음이 생명이다. 죽음이 생명이다. 이거 모순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가장 강력한 역설적인 메시지, 이게 바로 은혜인데 성경에는 이와 같은 역설적인 메시지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역설적인 메시지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역설, 패러독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무슨 강해나 할 때 아마 들어본 개념들이에요. 생소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약함이 강함이다 라고 하는 역설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약함이 있어요. 그것은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 대선 주자로 언급되는 어떤 분이 그분은 아픈 분이다 이렇게 안 아파. 그래서 마라톤 하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이야기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 변변치 않은 학벌이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어려움, 고난이라고 통칭되는 그런 어려움, 그것이 우리에게 약함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막 동물적인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리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타락하였기 때문에 이게 세상이 뒤집어진 거죠. 그야말로 세상의 통치 방식,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역행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됐는데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가 무엇이냐? 적자생존이에요. 적응을 잘하는, 그래서 진화론의 원리가 적자생존이라고도 하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약육강식, 그러니까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다 라고 하는 원리가 작동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현실 속에서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덕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함은 우리에게서 존재하지 말아야 할 그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런 메시지를 듣잖아요. 공부 잘해야 한다. 공부 잘해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노래를 안 불렀어요. 공부 잘해야 한다. 공부 좀 해라. 그래서 1등 해야 된다. 더 잘해라. 이렇게 몰아붙이지 않으셨습니까?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좋은 회사 들어가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부자 되어야 한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부모로부터 듣기도 하고 가족들로부터 듣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듣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에, 그리고 TV의 어떤 메시지로부터 이게 직접적으로 아주 다양하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듣고 산다는 것입니다. 다 무슨 메시지요? 약자가 되라는 메시지는 없어요. 다 강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 위에 서야 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통치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듣고 자라온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기뻐하기는커녕 대단히 수치스럽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연약한 구석이 없는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몸이 아프거나
학벌이 조금 뭐 평균적으로 좀 딸리거나, 그리고 뭐 사회적 지위나 뭐 번듯한 직업이 있거나, 뭐 이렇게 사람들이면 좀 강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그리고 선호하는 이런 것들 우리가 다 갖추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강점이 있어요. 좋은 점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예.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우리에게는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드러내지를 않고 감춘단 말이에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기 정치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아픈 사람, 건강 위기가 있는 사람 국민들이 뽑아줄 것 같아요. 위기가 오죠. 그러니까 나 안 아파. 나 안 아파. 아픈 적 없어. 이렇게 자신의 어떤 연약한 점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제가 뭐 그분을 직접적으로 뭐 언급하는 건 아닌데 누구나 다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많이 학벌이 좋지 않아. 그런데 막 그거 나 많이 못 배웠어, 이러고 다니는 사람 전 하나도 못 봤어요. 다 감추지. 그래서 학력 위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유수의 대학, 스카이라고 하죠. 그런데 나온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가 그런 대학 나왔다고, 졸업했다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었다가 나중에 그게 아닌 것이 드러나서 막 망신당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공공연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약육강식의 사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이 강자들에게, 강한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자기를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것과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약함이 있지만 그것을 드러내거나 이렇게 하지를 않는다, 위장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약함을 기뻐한다, 약함을 자랑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약함의 의미, 뭐 그 당시에는 약육강식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뭐 잘해야 된다, 공부 잘해야 된다, 똑똑해야 된다, 뭐 성공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없었겠어요? 인류 역사상 그런 개념이 없었던 적은 없어요. 타락한 이후에 항상 세상은 그런 원리로서 돌아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살았던 2000년 전의 시대에도 그런 메시지가 주를 이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세상의 원리와 반대로 나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기뻐해. 나에게 이런 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자랑하기까지 한다. 저 많이 못 배웠어요. 이런 식으로. 저 가방끈 짧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된 것인가? 이 약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마음에 콱 하고 들어와 박혔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약함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세상 사람들의 반응, 약함에 대한 반응에 역설적인 반응을 내놓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육체의 가시. 그래서 육체의 가시가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 설이 있어요. 여러 설이 있는데 가시 같은 사람 있죠? 그게 남편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그게 아내가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가시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가시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를 진짜 힘들게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을 때 가시 같은 사람,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박해하는 무리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육체의 가시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라고 그랬으니까 무슨 육체의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육체의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연약함, 육체의 질병이 무엇이었을까? 이제 간질, 그래서 괜찮다가 이렇게 발작 증상이 와서 넘어져서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는 그런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간질을 알았을 것이다. 또는 안질이라고 눈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안 좋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글씨를 쓰는데 성경에 보면 내가 이렇게 큰 글씨로 굳이 그런 표현을 써요. 큰 글씨로 그냥 이렇게 보통 글씨가 아니라 아주 크게 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당시엔 대필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불러주고 그래서 이렇게 대신 써주는 거예요. 로마서도 대신 써줬어. 누가 불러주는 대로 쓴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자기가 이렇게 손수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주 크게 그래서 잘 보이도록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자기가 봐야 뭐 글씨가 잘 써졌는지 메시지가 잘 맞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크게 글을 썼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면 눈에 뭐 상당한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대체적으로 대체적인 견해 그리고 제가 생각해 봐도 육체의 가시, 육체라고 하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육체의 어떤 문제, 육체의 연약함, 질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든지 그것은 바울을 몹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틀림없었어요. 그래서 가시가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여러분 손톱에 가시 하나 뭐 이렇게 딱 쓸다가 뭐가 이렇게 탁 박혀가지고 이렇게 가시 하나가 박히면 얼마나 신경 쓰여요. 그 반드시 빼고야 말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가시가 박히면 온 신경이 막 여기에 쓰이고 여기 염증이 생기고 막 이게 붓고 막 이래서 이게 막 힘들단 말. 작은 가시 하나가 박혀도 고통스러워요. 가시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가시, 막 커다란 가시가 옆구리쯤에 하나 이렇게 박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대목 같은 거 있다만 대목 같은 게 하나 옆구리쯤에 팍 이렇게 박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막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하여튼 육체의 가시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그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문제였는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인 것이지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초반부를 넘어가면 중반부, 후반부까지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가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는데 어떤 은사를 주셨느냐면 치유하는 치유의 은사. 일반적으로는 뭐 신유의 은사라고 하죠. 그래서 안수하여 기도하면 각색 병들린 사람이 그래서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일반적으로 이게 뭐 조금 요새는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하는데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하여튼 그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를 통해서 이 치유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느냐. 그가 이제 몸이 하나니까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손수건 하나만 구해와. 사도 바울 그 당시에는 이렇게 앞치마를 입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입었었던 앞치마 하나만 가져와. 그래서 손수건 이거 당사자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손수건이야. 그걸 가져와서 이 아픈 사람에게 다 얹어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에 떠나갈지어다. 이러면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와, 저에게도 주님, 여러분 교회가 금방 부흥될 텐데. 자, 이런 역사가 성경에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성경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진짜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치유와 병고침의 역사가 아주 놀랍게 일어났던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게 자기에게 문제가 생긴 거라. 이렇게 이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사람에게 질병이 붙은 거야. 육체의 가시.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안질이든지 간질이든지 이것 때문에 그가 고통을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뿐만 아니라 사역에 좀 장애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막 눈이 잘 안 보이고 그리고 막 갑자기 엎드러져서 발작을 한다든지 하면 이게 조금 사역에 장애가 될 거는 분명한 사실이지. 그래서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사역에도 걸림돌이 되는 것 같으니까 간절하게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뽑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도 바울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그런데 첫 번째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하는데 이게 횟수로 진짜 3번을 의미하는 거냐? 그렇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두 번째 똑같은 방식으로 주님, 제가 너무 고통스럽고 이것이 불편하고 사역에 걸림돌 되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두 번째 이렇게 기도했지만 두 번째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되면 서운할까요? 안 할까요? 서운한 마음이 조금 이렇게 꿈틀거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가 세 번째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주여 저를 고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응답이 와요.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혹자는 사도 바울이 응답을 못 받았다고 얘기해요.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응답을 못 받은 게 아니고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응답 자체를 못 받은 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받았죠. 기도의 응답을 받았지만 자기가 구하는 대로. 사도 바울은 치유의 은혜, 고침의 은혜를 구했지만 그대로 응답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데는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는 경우는 사실 없어요. 뭐라고 응답을 해 주셨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가 내 은혜고 그 약함이 내 은혜다. 그것을 족하게 여기라. 그거 가지고 사는 것이 내 은혜다. 이렇게 아주 좀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너 그거 고쳐줄 수는 없다. 그게 내 은혜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니 그것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응답을 받는다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겠습니까? 서운하지. 인간적으로는 좀 서운해요. 그렇게 목숨 바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정말 뒤로 물러선 적이 없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위해서 자기 전 생애를 걸고 쏟아 부었던 사람인데 그 질병 하나 고쳐달라고 하는데 안 고쳐주시나.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응답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이 사역의 장애요 걸림돌이라 생각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믿어지고 깨달아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도 이젠 no problem이다.
세상 사람들이 감추고 모른 척하고 강함만 추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약함을 기뻐하며 자랑하노라. 이렇게 그가 외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육체의 연약함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약함은 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감정은, 감정적으로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감정 이상이거든요. 감정 위에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주님 이거 하나도 해결을 안 해주십니까? 이런 감정이 들 수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죠. 그런 감정이 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함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함이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뒤집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수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약함을 은혜로, 강함을 좀 선물로 주시고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뭐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그럼 기도할 때 우리 막내가 어리기 때문에 기도의 수준이 제일 낮아. 그러면 다 잘 되게 해달래. 공부도 잘 되게 해주시고 시험도 잘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프지도 않게 해주시고 다 잘 되게 해달래. 다 잘 되게 해달래. 뭐 저는 그 기도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너 그렇게 기도하지 마.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언니들은 그래도 수준이 조금 나. 영적인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막내는 이게 아직 이제 막 기도를 배워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 잘 되게 해달래. 들어보면 다 잘 되게. 다 잘 돼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다 잘 되는 방식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데 참 취약한 거, 사람들이 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 또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약함을 선물로 주시는 것일까? 7절 말씀에 보면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약함이 자만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측면에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이것을 내가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이렇게 선언한 것들이었지만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장점, 탁월한 점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좋은 가문에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파 중에 히브리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그래서 가문이 그냥 빵빵한 가문이에요. 엘리트 집안이고, 그리고 당시에 특권이었던, 그래서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 그 당시 대단히 특권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막 이렇게 강남에 사는 분들, 그 부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어디 가서 아이를 낳아요? 강남의 어떤 산부인과 가서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미국 가서, 미리 몇 달 전에 미국에 가서 거기서 이제 속지주의라고 그래서 무조건 그 나라에서, 그 땅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줘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이 대단히 이게 어떤 파워가 있기 때문에, 특권이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그런 특권을 나면서부터 주기 위하여 그런 원종 출산이라는 아주 부끄러운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좀 엉망진창이야. 진짜 부끄러운 짓이에요. 거지같이 특권을 얻는 거죠, 정말. 거지 같은 마음으로 특권을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근데 그게 특권이라니까. 특권을 얻고 싶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비슷해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거요. 사도 바울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당대 최고의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화생 제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쯤 생각하면 하버드쯤 되는, 하버드
하버드에서 졸업한 그런 학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당시에 아주 유력한 집안, 그리고 배경, 그리고 학식, 학벌 그걸 다 가진 사람, 최고의 스펙을 다 꾸려 가진 사람. 그래서 유대교 대단히 유망한 엘리트였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배경은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이제 회심을 하게 됐죠. 근데 회심 이후에도 영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었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임명하노라. 그래서 사도로 임명을 받은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서신이라고 했죠. 신약성경이 27권인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3권, 13개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 글, 그것이 뭐가 됐어요? 성경이 됐다니까요. 직통계시. 지금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은 다 가짜야. 다 가짜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수는 있어.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렇게 성경이 쓰이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계시를 주시진 않아요. 계시는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계시가 다 성경이, 그가 쓴 글이 성경이 되는 일, 뭐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환상 중에 셋째 하늘, 3층 천이라고 하죠. 천국에도 갔다 왔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는 입신이라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입신. 입신 정도가 아니라 막 진짜 자세하게 묘사를 하진 않아. 그래서 뭐 몸 밖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 이게 너무나 황홀하고, 그리고 참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걸 막 표현하기를 어려워할 정도로 그가 그런 영적으로 깊은 세계를 경험하였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다 장점이었어요. 바울에게 유익한 것이었지만,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어요. 문제가 될 소지가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교만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이거 자체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데, 이 장점이 막 육체적으로도 그렇죠, 인간적으로도 그렇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막 장점, 강한 것이 막 똘똘 뭉쳐 있어. 그냥 막 이렇게 꽉 꾸러미처럼 그에게 탁 장착이 돼 있단 말이에요. 주어졌단 말이에요. 어떤 거는 태생적으로 가지고 난 것도 있고, 영적으로 이렇게 선물로 주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다 유익한 것인데, 좋은 것인데, 이게 반응하기에 따라서는 위험성이 있다. 교만해질 위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약함을 실패와 불행의 씨앗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해지면 안 돼, 울지 마, 이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남자들에게 특별히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너 울지 마, 사내 녀석이 왜 울어? 바보같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먹잇감이 되니까, 실패하는 자가 되는 길로 가는 것이니까 약해지면 안 돼. 울지 마. 정신 똑바로 차려. 너 자신을 훈련하라. 막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삶을 실패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 약함이 아니라는 걸,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럼 교만이 뭐예요? 교만 때문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삶이 깨지고 막 그런다는 거. 교만이 뭐예요? 목에 힘주고 다니는 게, 막 이러고 다니는 게, 막 교만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이 있긴 있어. 태도가 교만해. 태도 자체가 교만해. 보면 진짜 저 사람 교만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목이 뻣뻣하고 막 어깨가 막 올라가 있고 뭐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됐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지만 교만은 그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일하고 스스로 돕고 스스로 성취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태도, 무엇이 없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일하고 스스로 돕고 스스로 성취하고 그 성취에 스스로 만족하고 하는 태도, 이것을 바로 교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영적 질병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겠습니까? 자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삼손은 아주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나귀 턱뼈 하나, 나귀가 죽었는데 그가 백골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턱뼈 하나를 딱 뜯어가지고 블레셋 사람, 적군이죠. 전쟁을 하는데 탁탁탁탁 쳐가면서 1000명을 순식간에 해치워버리는 그런 초인적인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인적인 그래서 성문짝을 떼가지고 뛰어다닐 정도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야, 얼마나 신체적인 능력이 탁월했는지 대단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전락하고 실패하고 마느냐면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유혹을 통해서 이제 결박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초인적인 힘을 잃고서 눈이 뽑힙니다. 눈을 뽑히는 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눈을 뽑아버리면 눈을 뽑히고 그리고 맷돌을 돌립니다. 원래 이제 말 같은 나귀 같은 짐승이 돌리는 건데 삼손으로 하여금 맷돌을 돌리게 하면서 이게 아니고 큰 맷돌 이렇게 맷돌을 돌리고 그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재주를 부려봐라. 재주를 부려봐라. 무엇이 그를 실패자로 만든 것이겠습니까? 머리카락이 잘려나갔기 때문인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를 실패자로 만든 것은 머리카락 그 자체가 아니라 머리카락을 신뢰하는 태도였어요. 자신은 강하다. 이거 말씀에 난 강해. 난 어떤 상황이 와도 난 떨치고 일어나. 적들을 쳐부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자신의 강함에 대한 확신, 자기 확신.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가 저 밑바닥까지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지경에까지 그가 넘어지고 한 것이었습니다. 약함은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나를 쳐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구체적으로는 뭘 치느냐? 교만한 나를 쳐서 나의 교만을 무엇이 친다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약함이 그 교만을 꺾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약함이 꼭 그런 것입니다. 약함을 교만이라고 하는 영적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약으로서 또 막대기로서 사용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거 모르고 살죠? 그걸 모르고 사는 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먹을 것조차, 하루 먹을 것조차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져 있는 존재들, 바로 우리 존재,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일까요? 자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도무지 깨닫고 살지를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연약해지시고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다 강함만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다 살아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선택을 하실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우리가 죄되고 아주 연약한 존재,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버티고 서 있을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선택을 기꺼이 하셔야만 했고, 그리고 그 선택을 기꺼이 하신 것이지요.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교만이 부서지기 전까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단 말이에요. 본래는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인간인데 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이 그렇게 연약하고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완전히 지옥의 절망에 떨어져서야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뿐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이 현실의 삶에서 우리 자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약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약함은 교만을 쳐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라고 하는 사인을 보냅니다. 자기 자신의 강함에 대한 신뢰를 부인하고 진정한 축복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사인을 보낸다는 것. 왜 이렇게 내게 약한 것이 많은가? 부족한 거 많죠. 정신 차려 지금 깊이 숙면에 들어가시는 분이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연약함이 찾아오는가? 내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가? 그렇게 불평하죠. 그러나 이게 시선을 돌려보면, 생각을 바꾸어 보면, 내 힘으로 못 사는 거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 그래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본래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통해서 이게 그 현실 감각을 깨운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라. 계속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함을 주시는 목적은 그 약함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려고, 진정한 강함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은혜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간단히 말하자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강하신 분이잖아요. 주님은 강하신 분이신데 그 주님이 강하신 분이다. 그 강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무엇을 통하여 드러나느냐 하면 우리의 연약한 구석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완전하신 능력이 임하고 머무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강한 곳에 나타나지 않고 이상하죠. 연약한 곳에 나타난다. 연약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곳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 300용사 이야기를 잘 아시죠? 그래서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용사들을 불러 모았는데 기드온이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 많죠. 그래서 적군은 더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상하시지. 조금 더 필요한데
적에게 맞서려면 조금 더 많은 숫자의 군사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숫자를 줄이라.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숫자를 300명으로까지 줄여요. 이 300명이 최정의 용사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숫자를 줄이시려고 하신 거예요. 300명만 남았어요. 그리고 싸워야 할 적군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50대 1. 4대 1도 버거워요, 안 버거워요? 승리를 하기에는 4대 1도 버거워요. 40대 1, 진짜 끝났다. 450대 1, 불가능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불가능하다. 우리 힘으로는 이 저들을 이기는 것은, 그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것은 불가능해. 이걸 아주 그냥 선명하게 보여주시려고 3만 2천 명이면 그래도 해볼 만한가? 막 이런 생각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팍 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약화시키고, 그래,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 이런 결론을 내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승산이 전혀 없는 전쟁에서 결과적으로는 대승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그들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숫자에 구원과 승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믿는 자가 승리한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약육강식의 논리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강자가 승리하는 것 같고, 그리고 성공과 행복을 다 독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좋은 학교 못 나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가방끈 짧아도 아무 상관없어. 좋은 집에 막 50평대, 60평대, 70평대 못 산다. 강남에 못 산다. 뭐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행복하게 기쁘게 사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약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곳에 기쁨과 평강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함은 사람들은 부끄럽고 막 저주같이 생각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함은 선물인 것입니다. 축복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걸.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한번 태어나면 구원받는 거 너무 귀한 것이지만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한 단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강한 사람도 쓰시죠, 물론. 강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강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약하여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는 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도리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 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아가 강하고 고집이 강하고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신뢰가 강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쓰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어도 이런 사람은 못 써요.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쓰십니까? 자기 신뢰가 강한 사람을 어떻게 종으로 불러서 쓰실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약해서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함을 아는 그런 존재들을 쓰십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모세,
그 출애굽을 이끈 모세의 삶은 3등분을 해요. 120년쯤을 살았는데 애굽의 왕자로서 살던 40년. 그리고 광야로 쫓겨나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던 40년. 그리고 마지막 출애굽을 이끈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았던 40년. 40, 40, 40 이렇게 삶을 3분의 1씩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애굽에서 왕자 신분이었을 때 능력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은 그가 왕자의 신분이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때 그를 불러서 지도자로 쓰시지 않았다는 것. 그 대신 그를 광야로 내모시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딱 하나 배울 거 무엇이 있느냐? 그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라고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내모신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비로소 배울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 그렇게 하나님 완성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그리고 약하고 낮아지고 아무것도 없는 낯생의 상태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도자로 불러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효진 자매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자매가 18개월 아주 어렸을 때 아궁이에서 끓고 있던 주전자에 엎어져서 3도 화상을 입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얼굴이 화상 때문에 흉터가 생겨서 괴물 같다고 그렇죠. 이렇게 막 화상 때문에 얼굴이 이글거려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에게 얼마나 놀림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었는데 친구들로부터 그리고 선생님들로부터 심지어는 자신을 치료해 주는 의사로부터 아주 깊은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상처에 반응하는 방식이 있는데 사람이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반응하는 방어 기제 같은 것이 생기는데 그가 상처에 반응하는 방식은 무엇이었느냐? 공부였어요. 그래서 공부를 막 죽어라 했다는 거. 교과서를 그냥 달달 외울 정도로 공부를 파고 또 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라마가 또 삶의 낙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드라마를 계속 시리즈를 다운을 받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 드라마를 보는 그런 드라마 중독에 빠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처를 안고 고통스럽게 사는 삶을 버티게 해준 존재가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어머니였어요. 어머니의 지극정성스러운 그 사랑과 보살핌으로 그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던 그 자매가 그래도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 중에 또 불행이 겹쳐요. 엄마, 그렇게 자신을 사랑해 주던 엄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다니던 교회 사모님으로부터 엄마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유진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엄마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었어. 이 이야기를 듣고서 그때부터 자매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게 돼요. 그리고 치유 집회라고 하죠. 치유 집회에 갔다가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주님을 만나고 30분씩 통곡하면서 울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효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자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상처만 주는 세상이야.
상처만 주는 세상이었던 이 세상이 이제 아름답게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니까 그 전에 중독 증상들, 막 폭식, 드라마 중독, 공부 중독, 막 이런 이상한 현상들, 그런 것이 싹 끊어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자존감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흉터난 얼굴 그대로인데 마음에 난 흉터는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사라지고 그 상처를 사랑이 메꾸니까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그 옛날의 친구들, 선생님들, 의사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자매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대. 이제부터 내 약함을 자랑하라. 그래서 자기가 약한 게 뭐가 있고 자랑할 게 뭐가 있지 생각해 보니까 나의 약함은 이 상처난 흉터 얼굴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걸 자랑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서도 저기 가서도 내가 미스 헤븐이다 이러면서 자기의 상처난 이 얼굴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효진 자매 지금 건축 회사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고 방송과 집회를 통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약한 것, 가난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요. 저는 어렸을 때 지금 그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다 고만고만한 집이었는데 저희 집이 좀 누추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우리 집은 왜 이렇지? 누추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친구들을 막 데려와서 놀만한 그 나이에 친구들을 집에 데려온 적이 없어요. 거의. 딱 동네 친구들 말고 막 조금 멀리 있는 친구들. 거의 데려와서 집을 소개해주고 놀았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누추한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너덜너덜하고 냄새가 나는 우리 마음, 누추한 마음에 오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뭐가 누추한 겁니까? 뭐가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누추한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 이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세상의 누추한 자랑거리를 추구하면서 열등감에 빠져 사는 것. 안 그래도 되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죽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로 사는 것.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약함은 저주가 아니에요. 믿음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은혜의 그릇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약함을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약함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이렇게 약하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주님 없인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제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약함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약함을 통해서 진정으로 강해지는 법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